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 불신앙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장로들의 요청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대신 오히려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히 임재하지 않으신 것을 패배의 원인으로 보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물이지 여호와가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는 언약궤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언약궤 자체를 여호와로 생각하였고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여호와께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대한 본질적인 신앙은 버리고 상징물에 불과한 언약궤를 우상화하며 섬긴 것입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큰 소리를 외쳤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맘대로 조종하려고 든 결과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하신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우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끈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으며 엘리의 두 아들들도 예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게는 블레셋에게 탈취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싸우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이후로도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더라도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즉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상으로 전락하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고통의 근원으로 얼굴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은 버리고 비본질적인 외형이나 형식만을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저의 지난 날을 용서하소서. 오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셨으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여호와께 순종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대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